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우리 일어나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들은 책망의 말씀이죠. 예. 왜 예수님께서 그런 책망의 말씀하셨을까?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길, 그리스도의 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길, 죽음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조금 전까지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졸업고사를 치르세요. 교회 세움 기독학교를 3년 반 동안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졸업고사를 치르십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내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1번 문제를 냈어요. 아주 쉬운 문제죠. 평상시 많이 듣던 그러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1번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더이다 말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제자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들 만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이죠.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질문을 하니까 제자들이 뻥 하고 있었죠. 네. 다들 뻥 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예수님 보기 민망해갖고 땅바닥 쳐다보고 딴 데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 나한테 물어볼까봐 이렇게 다들 여러분처럼 땅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이 갑자기 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100점짜리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서 칭찬하시기를 뭐라고 칭찬하셨죠? 이를 내가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정말 복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를 내게 알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렇게 너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교회 세움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고 21절에 시작하죠.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언제냐면 창세 전에 주님께서 계획하셨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제자들을 3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훈련하고 모든 과정이 마친 때로부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셨을 때 이제는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 고사를 통해서 이제 이들을 졸업을 시켜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모든 과정이 마친 때로부터 이를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졸업고사를 통해서 교회 세움학교로 이제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테스트를 해야죠. 테스트. 과연 이들이 제대로 배웠나 테스트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그 대답을 제대로 했죠. 믿음의 고백이 완성된 순간입니다. 그때로부터 믿음의 고백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기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정말로 제자들이 깨달았으면 했던 그러한 대답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러한 고백이 완성된 때로부터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의 고백이 나오도록 누가 했습니까? 베드로가 배우고 베드로가 깨달아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버지께서 보실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이젠 때가 됐다라고 하시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뭐 유추하고 뛰어나서 지혜가 뛰어나서 알았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베드로의 입에 생각나게 하셔서 고백하게 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마칠 때가 됐다라고 하는 사인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는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당신께서 가시고자 하는 정말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참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하여튼 고백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기뻐한 나머지 정말 이 하늘을 걷는 듯한 그런 감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 고백을 받으시자마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엄청난 고백이었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일을 하겠다. 이게 뭡니까? 로마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이스라엘 제국을 만드는 거죠. 온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에 복속시키고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 되셔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이 제상들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12개로 세상을 나눠가지고 다스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오히려 돌아가신다는 말씀 하시잖아요. 잡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고난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참
굉장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감격하고 감동한 사람들에 의해서 헤어지는 것이죠. 아, 주님이 이 땅에 오셨군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군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 교회 세우는 일인가요?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평생 주님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 세울 때가 됐다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참 살아가면서 감동받고 감격하나요?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생각 이상의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생각될 때 우리는 감격하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그럴 만한 사랑받을 존재가 아닌데 그런 나를 너무나 분에 넘치게 사랑해 줄 때 이를 두 글자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 받으면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고 감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감동한 사람들이, 감격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서로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의무로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로 모이는 게 아니라 감격과 감동을 한 사람들이 우리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한번 둘러보세요. 아, 감격한 얼굴들인가요? 감격한 얼굴입니까? 찌든 얼굴입니까? 감격한 얼굴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뭐 그런 프로그램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정의 무대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정의 무대라고 그 군인들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이상용이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사회를 보고 했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꼭 프로그램 중에 마지막에 끝날 때 깜짝 출연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들은 아무도 모르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에 출연하는 이런 군인들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뒤에다 숨겨놓고 막 뒤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깜짝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하다 누가 왔을까요? 막 얘기하다가 어머니 불러보라 오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같이 군인들이 어머니 불러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때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죠?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이러면 뭐 눈물 나는 거야. 아, 저도 눈물 나려고 그러네. 네. 그러면 그 무대에 있는 그런 군인들은 막 감동하죠. 네, 엄마가 왔으니까요. 네. 근데 엄마가 안 와도요, 이 청중에 있는 그 군인들도 막 눈물을 흘려요. 그 정말 사내들, 마음이 막 강팍한 사내들이 엄마 목소리에 또 엄마라는 노래에 감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에요. 나를 배 아파서 정말 죽을 고생을 해서 난 사람,
그리고 내가 자라는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산후 우울증에 걸릴 만큼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분. 내가 아플 때 잠을 자지 않고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 얼마나 사춘기 때 군대 가기 전까지 철들었다고 하는데도 엄마 속을 얼마나 속이는지 남자들이요. 여자들도 그렇지만 한마디 보면 아빠가 부르면 네 하고 바로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 아빠가 은혜가 커서? 아니에요. 아빠한테 잔소리 들으니까 그래요. 아빠가 불렀는데 네 하고 안 나오면 그 다음에 혼나거든요. 근데 엄마가 부르면 안 나와요. 3번 4번 불러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혼나죠? 아빠한테 혼나요. 왜요? 아빠가 가만히 보고 있다 보면 이 녀석들이 너무하거든요. 그러다 혼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엄마를 되게 우습게 알아요. 자기가 힘이 세니까. 엄마는 이겨먹을 줄 알죠. 근데 군대 가서 보니까 아프고 힘들 때 내 옆에서 있어줬던 그 엄마가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잘못해도 나를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던 그 엄마가 너무 고맙고 그리운지 모릅니다. 은혜는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녹여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은혜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다하는 은혜, 그 은혜밖에 사람을 감동하고 감격시키는 게 없지요. 그래서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강팍한 마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이 느끼기에 분에 넘치는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았다고 느끼게끔 해야만이 인간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왜 강팍해졌나요?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이 땅에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왜 여기에 보내졌는지 참 무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와서 사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고 살면 살수록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여기 뭘 보내달라고 했다고 날 여기에 보내서 나를 보내신 그분이 있다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만 들으면 분노가 생기죠. 화가 나죠. 왜 나를 이렇게 보내갖고 힘들게 하는지.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본의 아니게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의 열등감과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 여러 가지 마음들이 나로 하여금 화나게 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마음을 녹이는 방법은 내가 분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 건데 그 사랑은 결국은 당신이 죽으시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은 거 아닌가요? 그 천국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만 받아도 우리 감격해야 되는데 인간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행하십니다.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게 없구나.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죽었다 산다라고 하는 거야. 결국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다함으로 목숨을 내가 내어주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결국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너희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 같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요나의 표적을 보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또 이것들이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이때로부터 이제 때가 됐구나 하시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에 가는 길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굉장히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입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이분이 인간의 죄로 죽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사건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고 나를 위해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반드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녹여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넘어야 될 그 과정이 십자가와 부활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귀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반대했어요. 2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겉으로 보기에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을 걱정하는 것 같고 위하는 것처럼 들리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님 앞에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없지만 내가라도 맡겠습니다. 내가 대신 죽기라도 하면서 예수님을 그 일에 그 어려운 그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그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겠습니다. 뭐 이런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이죠. 굉장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기뻐해야죠. 그래도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기뻐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오히려 23절에 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갑자기 베드로가 수제자에서 사탄이 돼버렸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인들 죽고 싶으시겠습니까? 죽기 싫죠. 그래서 정말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의 그 간절함, 예수님도 살고 싶은데 그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 당신도 그 안에 정말로 다짐하면서 그 일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옆에서 그렇게 하니까 유혹이죠. 정말 안 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생기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반대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신앙적인 자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아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베드로만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너야말로 제대로 배웠구나, 제대로 깨달았구나. 그래서 칭찬을 해주시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최고다. 제자들 중에 내가 인정받을 만한 제자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때 베드로는 뭐가 돼요?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제일 많이 안다라고 하는 자만심에 빠졌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알게 된 거,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건 혈육이 아니다.
네가 인간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라는 거야. 네가 지혜롭고 네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세울 때가 돼서 너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사인하신 거다는 거예요. 네가 잘나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잘나서 내가 얼떨결에 대답을 했지만 정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안 들렸던 거예요. 네. 이 말씀을 딱 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하나님이 딱 칭찬하시니까 거기에 우쭐대 가지고 딴 생각 못해. 이제는 나는 이제 주님께 인정받았으니까 최고의 그러한 상을 받을 거다 하면서 막 기뻐 가지고 하늘나라를 혼자 막 날아다니고 있을 때 주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천국 열쇠를 갖고 있어서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고 이 땅에 열면 하늘에서 열리는 굉장히 큰 권세가 있는 교회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교회다. 난 그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을 듣지 못한 거예요. 듣기는 들었겠지만 그냥 뭐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가 마지막에 듣는 이야기가 뭡니까? 결국은 듣게 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제자들이 그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잡혀갖고 고난당하다가 죽임을 당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는 또 안 들려요. 뭐만 들렸어요? 죽는다는 얘기만 들린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의 상황인 거예요.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전체 못 듣게 되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칭찬받아서 내가 정말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가 잡았는데 아니 예수님 돌아가시면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거품이 되는 거죠. 내 생각, 내 그러한 그 것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빨리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행되기 전에 막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설득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을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제발 당신의 그 말씀하신 것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말한 겁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그러한 야망, 자신의 어떤 꿈을 향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우리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 믿고 있는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있는가?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정말로 이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결단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 세상에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해야 될 일도 많이 있고 그 일들이 정말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줄 것 같고 내 권세와 명예가 높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하면 저는 지금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그러한 본인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정말로 주님 앞에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고 오직 이분이 돌아가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가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 자만심이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막고 반대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하십니다. 예,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잡혀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면 본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본인들도 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당장에는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약간의 또 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 나면, 그 다음에 조금 정신 차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찾아 헤맬 텐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죽을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이든 죽음 앞에서는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인성을 가졌던 예수님조차도 두려워할 만큼 그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공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빙자해서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께서 본인을 지켜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본인이 보호받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보호막이 걷어지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그 걱정과 염려, 근심이 밀려오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고, 염려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뭐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보다는 아직 의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라면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안이 없이 본인이 돌아가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호할 수 없을까요? 예수님은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시면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의심입니다. 불신이 아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의심과 불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감사하기도 해요. 왠 줄 아십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그런데 그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에 있었고 그러한 의심과 불신 때문에 힘들어했다면, 그러한 베드로를 주님께서 받아내신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다행이다 싶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성이 없어야 주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죄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면 우리는 평안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원인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데,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우는 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이것은 베드로와 같이 그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맡고 반대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1절에 보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됐어요. 제3일에 살아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도 베드로는 생각했겠죠.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사흘 만에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하루도 아니고 사흘이면 완전히 죽은 거죠. 어떻게 살아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날 것 같으면 왜 죽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애초부터 잡히지를 말든가. 왜 주님은 잡히시고 그리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왜 3일에 살아날까? 베드로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부터 굉장히 비합리적인 일이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냥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셔서 교회를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교회에 오게 하셔서 그래서 그냥 하늘나라로 우리를 갖다가 데려가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과정을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을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인간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가운데 명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딱 얘기하잖아요. 그때 하는 말 중에 생즉 필사, 사즉 필생이라는 말을 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이게 통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거예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아십니다. 본인이 가시는 길이 죽음의 길이라는 거 알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가도 순종함으로 그걸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예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겠지만 오셔서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지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생각에 가득 차서 이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끝까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고 또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정말 칭찬을 받은 사람이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정말 이 칭찬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칭찬을 받고. 그런데 금세 그는 신앙적인 그런 자만심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또 자기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 않아서 결국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그리스도의 길, 또 십자가와 부활의 길, 교회 세움의 길,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그 길을 막아섰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베드로는 참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차이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느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 중심의 생각이냐, 이웃 중심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 세우기 위해서 행하는 생각이냐, 아니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생각이냐, 여기에서 종이 한 장 차이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나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고 있고,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똑같이 세수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는 꼭 교회에 와서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조차도 우리가 생각을 어디에 두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삶 중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삶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건 사람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 내 자만심, 내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거룩한 일을 막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목숨이 굉장히 중요한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영생하는 목숨이에요.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비록 우리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삶의 모습이 내가 죽어지는 삶이랄지라도 그게 영생의 삶이라면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반드시 다시 오실 터인데, 오시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적을 쌓은 대로 하나님은 갚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배려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오래 참고, 때로는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다면 그것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것인가,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을 오늘 정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마지막 주님 오실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행한 대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생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삶 속에서 이제 사람의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결단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일, 교회 세우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품에 안기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